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 없음이 나를 점령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일단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단순히 소생시키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외친 이 복음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예수 믿는 시작점, 십자가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행하신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빠지라고 표지판이 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길을 가다가 표지판이 오면 그 표지판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표지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라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이 부활 사건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도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어찌 보면 이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표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만 봐도 마술사들이 표적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미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올 수 없는 인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요. 이러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이 치명적인 이 문제를 깨트려 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활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깨트려 버리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더 우리에게 두렵고 문제가 되고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죽음보다 덜한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죽음보다 덜한 문제들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깨트려 버리셨는데 그 덜한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못 이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약자 계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목숨 걸어서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났을까요? 막 솟구쳐 올라왔겠죠. 막 그 은혜, 그 확신이 막 마음에서 올라오니까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내 눈으로 내 삶으로 봤으니 그 모진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요. 경험을 했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이 기초 위에 성경이 쓰여졌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귀한 선물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과 소원이 있어야지 삽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는 힘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소망으로 품거나 명예를 소망으로 품거나 내 성공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죠.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가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신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끝이라고 한다면 구원자는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사함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이지만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와 이 믿음으로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을요. 앞서 말한 대로 부활은 성도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부활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 전체를 다 봐도 가장 강력한 능력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증거로 기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기적만큼 가장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단순히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온 인류를 옥죄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고 그들을 잡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이기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사신 사건이라 그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부활로 돌파하셨고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란 단어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면서 부활하실 때 어떤 것도 버려졌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이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확실하고 강력한 능력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다 계세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 강력한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있으면서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마지막에 보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란 단어, 이 본문의 이 원문을 풀어 해석한 부분들을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부활은 그 사람 안에 행동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한대요. 이 소망은 그 사람 안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마치 어떤 사물의 좋은 면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기록해 있더라고요. 자, 베드로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희들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생명이 너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넘쳐 흐르는 소망으로 붙들어라. 그러면 이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다가오죠. 많이 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죽어서도 주님 우리 부활하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현재형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막의 세력도 여전히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망과 같은 문제들, 이 사망과 같은 많은 죄의 유혹들, 이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이러한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같은 환난, 죄의 유혹, 그런 시험들, 육신의 시험, 세상의 모든 환난들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다가오죠. 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이러한 세상의 온갖 사망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망과 같은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것을 이길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해에서 목회를 할 때요, 공황장애를 겪은 적이 있어요.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막 이 공황장애 증상 등이 일어났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것이죠. 그때 제 상태가 공황장애인 것은 몰랐어요.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지인들의 얘기들과 이런 기사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증상들을 보니까 초기 단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당장 그게 증상이 나타나면요, 당장 제가 차 타고 읍에 있는 24시간 마트를 갔어요. 가서
그 마트에 가서 한 2, 3만 원어치 과자와 음료수 막 아이스크림 온통 사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목양실 저밖에 없으니까 막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 예능 프로 보면서 막 깔깔 웃고 막 이러면서 좀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계가 있죠.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뭐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받는 재정도 없었으니까요. 또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제가 하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잠시였어요.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혼자 운전해서 막 바닷가 가서 막 바람 쐬기도 하고요. 아내 됐던 말이기도 한데 사고 났으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어대고 해도 그때만 그랬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사망과 같은 일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찾아올 때 내 힘과 내 능력,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처음엔 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거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해결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망과 같은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거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린 넉넉히 이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이기지만, 바울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 모든 인류의 최고의 고통, 끊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도 깨트리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요. 2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다고 했을 때요 마르다 말했어요.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살릴 거야 라고 하시자 무덤을 치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 3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벌써 냄새 납니다. 주님, 시체 냄새 납니다. 나흘이 지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생각에는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믿긴 하지만요. 예수님 믿어요. 그냥 머리로는 믿습니다. 근데 진짜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이 마르다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2절에도 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사람 보내면서 말해요. 예레미야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물론 예언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멸망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믿음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설교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믿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어디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믿음 없음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르다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 앞에 딱 서니까 그 마르다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 안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너가 믿으면 역사한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언제 역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은 저 산을 옮긴다 하셨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여러분, 겨자씨, 말씀 그대로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나 수준은 아주 작은 수준일 수 있어요. 입술로는 믿고 말해요. 아멘을 합니다. 머리로, 글씨로, 기록은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조금 제가 이어서 제 간증을 드리면, 제가 남해에서 이 공항에서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자주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매번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뭐 뛰쳐나갈 수도 없고 매번 바닷가는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저 스스로 느낄 때 무언가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몸에 문제가 있고 정신과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긴 했지만, 제 상황, 또 우리 가정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 상황에 조용하셨거든요. 정말 묵묵부답이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되었던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보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그 상황이 그때 놓여진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방법의 한계가 나온 거죠.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제가 하나님께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꾸역꾸역 다시 성경 펼치고요. 또 기도하고요. 설교하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제 안에 마치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마치 저를 떠나지 않던 그 두려움과 누르고 있었던 제 삶의 모든 그 저를 넘어버리는 그런 극도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 또 기도, 또 설교하면서 그냥 쑥 나가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포하고 외치고 떠나가라 막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선포하고요. 주님 날 지켜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떠나가게 해주시고요. 성경 읽다가 말씀에 뭔가 주님이 딱 부어주시면요, 멈췄다가 기도로 선포하고요.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되고요. 설교하다가 뭐 아내와 저밖에 없었지만은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뭐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부흥회하듯이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회복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내 안에 있었던 나를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요, 이게 믿어졌잖아요. 제가요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믿어지니까 계속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러면서 이겨내고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증상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전 그게 있어요. 와요. 지금도 와요. 간간히 옵니다.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전 단순하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그게 믿어져요. 단순하게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봐요. 말씀 보고 또 선포해요. 또 그런 마음 오면은, 어제도 그랬어요. 사무실에서 그 마음이 또 오니까 또 말씀 폈어요. 기도했어요. 또 나가더라고요. 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20일 날에요. 8월 20일 날이요. 수련회가 13일 날 14일 날 합니다. 기도하면서 단순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 아들 성령 받도록, 우리 아들 성령의 은사 받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안에요, 이 믿음 없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온라인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현장에 사지도 못할 텐데, 애들 안수도 못 해줄 텐데,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런 믿음 없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겠다. 더 해야 된다. 마귀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정적인 마음 실어 넣어주니까 더 담대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금식 선포하고 한 달 동안 금식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식이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방식이 바뀐다고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줌으로 한다고 해서 온라인 한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믿음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금식 신청자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금식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우리 아이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금식 신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오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이 믿음 없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냥. 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주님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 믿기만 하면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예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그리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죽음과 같은 문제가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죽음도 깨트려 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기만 하면 역사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질문입니다. 믿음을 매 순간 사용해야 합니다. 매 순간 의제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의 주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믿음 없음 때문에 내 마음 짓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더 한 단계로 성장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장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돌아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믿음, 부활의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진짜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살아라. 오 하나님 하나님 살아.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 붙잡고 주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현장 위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세상의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사망과 같은 상황 앞에서 주님, 우리의 삶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그 모든 막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낙심과 두려움, 좌절과 침체 가운데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삶 안에 눌려있는 모든 상황들아 예수의 생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고 우리의 삶을 막히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부활의 생명,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돌파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불가능한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 막혀있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열릴지어다.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부러움, 염려와 부정적인 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점령되어 있는 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머물러 있는 믿음 없음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